룻기 쓴맛 인생의 회복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가, 그리고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 지방의 흉년을 맞아서 모압 지방으로 투자 이민을 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나오미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상당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고 나오미 혼자 돌아왔지만 그의 귀한 소식은 온 성읍에 소문으로 쫙 퍼졌습니다. 소문으로 퍼지는 일간지 베들레헴 타임즈, 아침 조간신문에 탑 기사로 실렸어요. 제목이 나오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나오미가 길을 가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뒷모습을 슬쩍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오미는 기쁜 여인, 행복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 이런 뜻이지만 나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여인도 아니고 기쁘지도 않고, 마라, 괴로운 여인, 쓰라린 여인, 내 인생은 쓰라리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마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더 이상의 기쁨은 다 써버렸고 이제 괴로움만 남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전능자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여호와의 탓이에요. 흉년이 들 때 내가 내 재산 다 정리해서 나갔는데 그때 재산이 꽤 됐지, 풍족했지, 재산도 많았고요, 내가 마을의 지도자로서 존경도 받았고요, 먹을 것도 많았고,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나보다도 20cm가 큰 아들 2명이나 있었고,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고, 내가 세상에 가질 것은 다 가졌는데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나오미였지. 그때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지. 이제 돌아와 보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 돈 좀 많다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이 동네를 떠나더니, 부자의 사명이 뭐예요? 가난할 때일수록 자기 부를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함께 그 고통을 참고 이기고 나가도록 돕는 게 부자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그리고 과부가 되어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지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 이 나오미는 뻔뻔해졌어요. 체면이 없어요. 이제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체면조차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 쓴 잔을 마신 여인이야. 지금 내 이름은 마라야. 쓴맛 인생이야. 자기 입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마치 결론을 다 내린 사람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오미를 비웃던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릴 날이 올지도 몰라요. 룻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보아라.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직 나오미는 그걸 몰라요. 결론을 자기가 내려버렸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현실이 어둡다 그래서 스스로 결론 내리지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향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나오미는 자아상의 자극을 받아요. 물론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자극을 받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내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내가 기쁜 여인이라고? 내가 행복하다고? 옛날엔 그랬지. 자꾸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로 갔지? 내 인생이 말한가? 그래서 자기가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한, 후회,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뒤섞여서 자기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짧은 본문에 2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긋지긋하게 괴롭게 했다고 4번씩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4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이 나오미가 입만 열면 나 하나님께 벌 받았어, 내 인생은 말아야 쓴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때렸어,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게 했어, 아예 후렴구처럼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입에.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걸 입에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원래 말썽을 부린 아이를 보면 얼마나 말썽을 부렸으면 부모가 그냥 호되게 그냥 꾸짖잖아요. 호되게 그냥 회초리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손을 들어서 회초리를 그냥 때리고 말이지, 자기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맞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말이죠. 아버지를 향하여 증오심을 갖고 그래요. 보면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의 한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필이면 나를 딱 찍어가지고 심히 괴롭게 했어. 쓰라린 인생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을 정말 할 일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오미 하나 딱 찍어가지고 너 한번 괴롭혀, 내 괴롭힘을 당해봐라. 그리고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인생은 뭐 악하다, 선하다, 흑백 논리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나오미는 모든 때, 가장 복된 때에, 은혜의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오미는 바로 풍년의 때에 돌아왔어요. 풍년의 때, 추수 때에 돌아왔어요. 먹을 게 풍성하면 가난한 자들에게도 떡 하나라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풍년 소식을 듣고 귀향을 했어요.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에 잘 도착했어요. 때는 5월 말, 6월 초, 늦봄에서 초여름,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따뜻한 햇볕이 비치고 들판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고 이제 밀과 보리를 풍성하게 추수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빛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를 따라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빈손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고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다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쓰라린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한 결실이 있지만 나오미에게는 풍성한 결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요? 감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감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인가? 오직 물질적으로 받은 은혜만을 감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단호히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은혜가 임했건 은혜가 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호황에만 감사하고 불황에는 불평합니까? 이건 감사가 아니죠. 풍성한 열매에만 감사하고 실패하면 불평합니까? 이건 감사가 아니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열매라는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감,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대단한 얘기예요.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조건 없는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급차를 타고 가면 아프면 아픈 거죠. 정말 죽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아픈데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천연스럽게 불가능한 거야.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셨으면 더 큰일 날 뻔했고, 그래도 땅 검사를 MRI를 해보니까 엉뚱한 곳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급 상황이라도 왔으니까 전혀 엉뚱한 저쪽 구석에 있는 암을 발견하고 항암하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범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일 가운데서 주시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됨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유하게 사업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더더욱 많은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상황이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모든 범사는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죠. 모든 범사에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의 만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들어가는 것,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자세요, 감사의 태도요, 하나님과 감사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나오미,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어요.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나오미보다 고난 중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 앞으로 더 점점 더 나아가는 이 룻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만족에 참여하기 위한 것. 룻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이 룻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력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유력은 뭐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느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재산과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력으로 번역된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이 용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재산과 권력이 많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사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재산과 권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큰 용사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삼박자죠. 때와 장소와 사람,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희망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어머니의 그늘 속에 보이지 않던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룻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이제 룻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이제 이 가게를 꾸려나가고 무언가를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룻이 드디어 행동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드디어 룻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머니, 내가 어떤 밭에 가서 이제 곡식을 주우면 안 될까요? 내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면 안 될까요? 행동을 하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드디어 이제 바쁘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을 줍는 일, 여러분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얼마나 큽니까? 보리이삭 조그마해요. 이 이삭을 주워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우면 얼마나 주울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멸시를 받고 있어요. 이삭 줍는 일은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밭주인의 허락을 특별히 받을 필요는 없어요. 율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왜요? 흘린 곡식을 줍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이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밭에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어야 입에 풀칠을 하니까 그거는 율법적으로 허락이 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자기가 농사 짓지도 않았지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우니까 이거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죠. 이거 은혜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짓는 거, 내가 농사 짓지 않은 남의 것을 줍는 거니까 바로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에게 곡식 주어서 먹거나 살겠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곡식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이제 조명등이, 스포트라이트가 2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나 과거의 엘리멜렉은 이미 사라지고 스포트라이트, 아까 1절에서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빛을 탁 비추는 거야. 무대에서 이제 보아스를 따라다녀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또 한 빛은 룻을 따라다녀요. 두 주인공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룻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된 여인인 것입니다.
한 명은 전달자요, 한 명은 받는 사람이에요. 두 박자가 맞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처럼 룻이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밭으로 나갈 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룻의 스포트라이트와 보아스의 스포트라이트가 한 곳에서 딱 만나서 빛이 더 밝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3절 다 함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어요. 룻에게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믿음 좋은 이방 여인 룻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경건한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아주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탁 나타나서 사절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 일꾼들이 보아스를 향하여 여호와의 축복이 당신에게도 있을지어다. 얼마나 은혜로운 관계를 맺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력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 많고 권력이 많다고 유력한 것이 아니라 인품과 신앙과 인격의 힘을 갖춘 아주 아름다운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러는데 4절에서 보아스가 나타날 때는 마침 이 단어를 꼭 쓰는 거예요. 우연히, 그것이 마침. 우리 인생에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마침내가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수많은 보라, 이런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연을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한 만남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한 만남이 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계절에, 축복의 장소에 돌아오기만 해도 축복이에요. 감사절의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 것입니다. 축복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즐겁게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 불만 나오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은 부스러기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의 밭에서 떨어진 곡식 줍기 위해서 그래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쓰라릴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